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태초에 아담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온 세상을 알았습니다. 온 세상에 이름을 지어 주었고 우주를 알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죄를 지어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살 수 없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또 다른 의미의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밖에 몰랐고 땅밖에 몰랐습니다. 우물 밖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저주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저주는 진리를 못 보게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죄를 지어 저주받은 상태가 가득할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이셨고 구원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상태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어둠의 저주는 사람들을 욕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욕심과 교만에 가득 차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에서 말씀을 듣지는 않고 그 말씀의 흠을 잡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쁜 마음만 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중심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여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유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져서 결실을 맺는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새들이 다니는 길가, 흙, 가시 엉겅퀴가 나오는 땅, 그 다음에 햇볕이 강한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 외에는 나머지 땅은 그 씨를 받아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좋은 땅이 되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은 그냥 땅입니다. 땅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사람이 나와서 그 땅을 갈아줘야 합니다. 그 땅을 있는 돌을 다 갈아줘야지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하늘의 시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땅의 시각, 사람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열심을 잘못 쓰면 그것이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는 그게 죄가 됩니다.
여기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 중에 가시가 나오는 땅이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가시에 대한 언급은 구약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죄를 지은 대가로 땅에서 가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네가 죄로 망가져서 저주받은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주받은 상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상태였던 우리가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려면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좋은 땅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자신의 피와 그 십자가로 몰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교회 밖에서 믿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로 돌아와서 그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왜? 진작에 내한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재밌다는 듯이 웃으면서 저를 보면서 네가 매주 나와서 앉아서 듣던 게 바로 복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듣던 게 복음이었다고.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냐 하면 그 당시 교회에 앉아 있을 때는 제가 저주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 가시와 엉겅퀴가 이만큼 나와서 다른 것에 생각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제서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복음이 뭔지 알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저주받은 상태를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다 치우쳐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누구 하나 특별한 사람 없이 다 치우쳐 무익하다. 무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고 나오죠. 이 선이라는 것은 바른 것, 착한 것,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선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먹지 못하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십자가에다가. 그리고 다 저주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앞에 서 있던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 딴에는 열심을 내는데, 나 딴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이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바울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했던 가르침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어떤 영역인가 하면 바로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신의 영역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인간은 저주받은 상태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자기가 세워놓은 이 세계의 틀을 깨지 못합니다. 절대로. 자기가 세워놓은 이 세계의 틀을, 자기 머릿속을 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성경은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은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 신의 영역에서 주어진 구원을 인간의 영역, 그러니까 땅으로 끌고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인과율이 나오게 됩니다. 인과율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그 구원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열심히 해서 내가 그 구원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주교조차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는 줄 알아요. 아닌데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열심히 쌓은 대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불타버립니다. 다른 거.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이게 바른 거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가를 치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뭔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신의 영역에서 그게 어떻게 카운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을 보면 신약의 말씀을 예표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10대 재앙을 일으킬 때 그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문설주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안에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 사이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재앙을 당했습니다. 재앙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실을 맺는 땅이라고 여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결실을 맺다라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공급해.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보이고 계속 들립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자기가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결실을 맺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이 주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겠지만 괴로움이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직접 연결돼 가지고 그 말씀이 주는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별나라 말씀인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가 회개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네가 갖고 있는 나쁜 게 이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과 연결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다른 뜻으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와서 밭을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전에 제가 아버지 따라서 지금 부곡동에 거기 김천고등학교 맞은편에 보면, 지금은 없는데 텃밭이 많았거든요. 한 몇 년 동안 거기서 밭을 갈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가 하면 이 돌이 매년 계속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이 돌 왜 계속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지구가 안에서 돌기 때문에 돌을 빨아 올린다. 내년에도 이 꽃갱이질을 계속 해야 되나. 그래서 꽃갱이질 하다 집어 던지고. 그때 제가 일을 안 했거든요. 형은 일한다고 아버지가 안 시키고 저만 맨날 데리고 나가서 꽃갱이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그렇게 싫었어요. 거기 있는 돌을 캐도 한 산더미 같이 쌓을 만큼 계속 나왔거든요, 돌을.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한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맨날 꽃갱이질을 합니다. 뭘로 꽃갱이질을 하는가 하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을 골라내시고 갈아내셔가지고 좋은 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갈아내셨을 때 우리가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그거를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돌을 꺼내서 빈자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성화입니다. 진짜 성화.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 높은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로 가르쳐 줬을 때 내가 이렇다는 걸 알고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내놓으면서 나 자신을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많이 꺼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데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은 완전 돌짝밭이 돼가지고 이게 진전이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나는 잘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죄에 걸려들었는가 하면 교만의 죄에 걸려 있습니다. 7대의 마귀 중에 가장 안 보이는 거, 가장 수준 높은 마귀가 바로 교만의 마귀입니다. 안 보여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어. 근데 이 교만의 마귀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처럼 변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썼습니까? 사람 죽이고 자기를 높이는 데 썼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머리 위에 서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공로를 쌓았어.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 라고 하면서 어느샌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의 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깊은 영적인 복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의만 쌓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고 하나님의 결실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점점 더 변화받게 되고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계속해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이 좋은 밭이 완전 돌짝밭이 되는 수가 있어요. 특히 혼자 있다가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결혼한 지 오래 되셨지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완전 마음이 돌짝밭이 됩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완전 생판 다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려면 그 좋은 마음도 악해지고 또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렵고 또 회사에 나가서 회사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때마다 내 마음이 찢기고 갈라지면 우리 마음이 원래는 악한 것 천지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변화시켜놨지, 악한 것 천지라서 구멍이 조금이라도 나면 거기 오만 악한 것들이 다 새어나옵니다. 오만 악한 것들이 다 새어나와요. 마음에 구멍이 뚫리면. 그래서 거기서 가시가 나와서 완전히 또 가시밭이 됩니다. 마음이 가시밭이. 그럴 때는 다시 예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를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평생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평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나빠졌다는 것을, 말씀이 들어온 것과 말씀이 나가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내가 마음이 그렇다는 걸 알면 즉각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그겁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환자입니다. 우리는 환자예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의사시지.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더 민감해지는 경우는 왜 그렇게 민감해지는가 하면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내 마음이 가시밭이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게 괴롭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 게. 예배 때 나와서 예배가 냉랭한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배가 들을 때마다 감격 있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 이대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밭을 간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서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누군지 알아서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죄인이니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니까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 알죠? 그 자기가 죄인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자기 부인은 가짜입니다. 연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데,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또 예수님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한두 번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나를 왜 구원하려고 하실까? 왜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말씀을 지킨 이유는 뭔가 하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인식이 그를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요. 왜냐고?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알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런 이해가 없으면 말씀 아무 생각 없이 지키다 보면 율법화 되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것으로 내 공덕을 쌓고 내 의를 쌓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말씀 지킨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청교도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무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지. 그 사람은 주인공이 가다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질문을 해요. 당신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무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다시 대답해요. 생각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그러니까 무지가 아닙니다. 나는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말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나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주인공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당신 마음 속에 있는 죄는 보고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어보니까 무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지는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철로역정은 그런 사람을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조음밭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뭔가 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큰 복입니다. 내 눈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 그것을 목도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잇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야 하는 2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가서 애굽을 뒤집었는데, 그리고 그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을 그 광야에서 인도해서 갔던 지도자 아닙니까? 그 지도자의 뒤를 이어야 할 다음 세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컸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안 해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을 계속했어요.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가 믿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이성 빼놓고는 대다수 전투에서 승리해요.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인생의 말미에서 후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호수아 24장 17절에 보면 앞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 와서 그 말씀에 통하여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인생 내내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무나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의 백성, 택한 족속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후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그 증거로 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고 그대로 살아내신다면 그 후손들 또한 예수님이 찾아가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겁니다. 후손들이, 선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그 말씀의 응답을 받고 성취하는 것을 후손들이 눈으로 목도한다면 그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교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암만 예수 믿어라, 너 교회 가라,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신다. 봐라. 내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손해를 당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며 구했더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응답하신 것을 그 후손들이 목도하면 그것만큼 큰 교육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큰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 집안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큰 유산을 남기게 됩니까, 여러분이? 돈 아무리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그게 제일 크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산. 하나님이 그 후손 대대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땅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을 맺고 말씀이 흘러가게 합니다.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땅이라면, 말씀이 곁에 와 계신 분이라면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결실을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맺어가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주의 말씀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들려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기쁘게도 하고 때로는 괴롭게도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